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끝까지 따르지 못한 왕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못한 왕 솔로몬이죠. 우리 지난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살피고 또 우리가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을 어리석음으로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그 파장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찬없이 부족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온전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늘들의 하늘도 바로 하나님을 두기에 부족한데 이 성전에다 어떻게 하나님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정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이 권력의 도취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유혹의 손길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11장의 시작이 바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이방 여인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여인을 자기의 어떤 후궁이나 또 처보로서 삼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략적인 결혼이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을 되찾기 위하고 그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가 말씀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세술이든
아니면 정략적인 결혼이든 나라를 위한 일이었던지 간에 솔로몬의 그 선택의 모습은 그 권력에 도취되어 정말 자기가 누렸던 이 나라를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솔로몬의 모습과는요,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왕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참된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무엇과 함께 갈 수밖에 없냐면 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솔로몬은요,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왕국의 분열,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한 번으로서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지는 않죠. 그러나 계속 거듭해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번으로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지만 이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치 말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도 결국은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가, 죄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요, 완전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최고의 소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지혜의 모범이었던 솔로몬,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그런 본보기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장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어떤 많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게 되고 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와 같이 솔로몬의 이대한 지혜와 막대한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요,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23절부터 2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부를 허락해 주셔서 심지어는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자 그 멀리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크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 이야기는요, 이 1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떤 정말 그러한 권력에 도취되고 어떤 그런 영광에 도취됨을 통해서 죄와의 타협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죄와 타협하는 결과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 끝은 뭡니까? 당연히 몰락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장 1절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너희가 왕을 얻게 된다라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혹 왕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그거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혹 너희가 말을 많이 두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 가운데서 이겼다 할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미혹을 당할까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여서 주님을 버릴까 또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1장 아까 읽었던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바로의 딸, 이게 이집트죠. 애굽의 딸, 애굽 왕과 그 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여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도 어기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도 떠나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충분히 솔로몬은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은 어떤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과의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을 꾀했고 이러한 기틀을 마련했던 거지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변명이 될 수 있고 어떤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뭘 우선돼야 되냐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1000명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될 수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분 이해해서 상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그것이 5절부터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17절에 신명기 17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혹당할까 봐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11장 4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 처음에 겸손했던 마음, 하나님과 함께했던 마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이죠. 돌아서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방 신으로 그 마음이 향하게 된 거죠. 사랑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거죠. 그렇게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그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떠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죄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능히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솔로몬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고요. 지혜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지혜라고 한다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단지, 마음이 단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빼앗기면요,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인들을 통해서 마음이, 솔로몬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각각의 많은 신들이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이방 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지난주 우리 들었던 것처럼 그 이름이 있는 곳인데 이와 같이 마음이 떠나니까요, 죄라고 하는 녀석이 쉽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 우상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도 지었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은요, 솔로몬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너는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교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완전 배교는 말하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말 사제를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다니엘과는 대조적이죠.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나이 늙을 때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가 늙어서 믿음에서 온전치 못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과 나란히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쭈뼛쭈뼛하고 이방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두 가지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곳에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그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냐면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산당을 짓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와 같이 우상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요, 그 마음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갈등 가운데 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 들어서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서서히 우리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저 멀리 한켠에 우리 주님이 그냥 방관자로서 구경꾼으로서 계시고 있는 건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점 하나님은 밀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은 다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섬기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가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그것이 경력, 물질, 시간, 명예, 욕심, 어떤 음란,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보다 더 앞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자리를 우상에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는 우상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핑계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전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러한 타협도 하고 이런 관계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1순위로 가장 최고의 순위로 올려놓는 그 선택의 순위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 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만 와서 살라라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관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는 뭐냐? 우상이 차지한 그곳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시건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끝은요, 멸망입니다. 절망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마침이 멸망이냐? 바로 그들은 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는 것이 그 신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배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배를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선택으로요, 나라가 분열되는 왕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손에서는 빼앗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신하가 누구냐?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주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되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신하의, 그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33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읽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를 주는 겁니다.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혼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혈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족속으로서 유다의 지파로서 그 순수하게 그것을 지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다른 모든 지파들은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선택은 뭐냐?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성경에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죄의 길에 벗어나서 죄의 길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동산이죠. 똑같은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기의 의지가 있지만 누구의 의지를 따라갑니까?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가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기 의지와 함께 아버지의 의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선택함에 대한 그 결과,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택한 그 결과는요, 엄청난, 그리고 두려울 정도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결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의 선택이 자기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기의 선택이 민족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민족의 일이 정말 그들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솔로몬의 선택만 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또한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어떤 누구를 봤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왜? 물론 그 사람 말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택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선택이 그 왕국의 분열과 나라의 멸망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교회 30년 20년 다닌 사람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기껏 해봤자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정말 그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한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력이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요, 오늘날 이 본문처럼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나서 그 모든 고기들이 거의 한 90%가 90%가 다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가 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나고 나온 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저 우상에게 제사한 건데 저걸 먹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영혼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일평생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은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정도 죄는 괜찮은가 보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 저런 나쁜 짓, 저런 사기, 저런 도둑질 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온전한 모습으로서 설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 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정말 그 주변에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선택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솔로몬도 그렇게 훌륭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국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렸고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요, 그도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지혜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분은요, 참된 왕이고 진정한 왕으로서 솔로몬보다 더 이두하고 지혜롭고 흠이 없는 왕, 그리고 온전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기 있으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너무나도 엄청나고 크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땅끝에서부터 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도 그렇게 땅끝에서 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그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방 여왕인 그스바 여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야, 그분이 그 실제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왜 그분을 의지 않고 그분에게 배우지 않고 왜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그분이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길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우리가 끈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그곳에 그 삶의 중심에 또 다른 어떤 우상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뭔가 솔로몬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도취에 빠졌고 권력의 도취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더 정말 나라가 왕성해지고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일삼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 그 전도서의 끝이 뭡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는데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시작이죠. 시작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고 가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땅의 왕이나 통치자는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느 한 왕이나 어느 한 대통령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모든 것들, 이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런 핍박과 고난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들도 정말 그렇게 기대고 그렇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와의 끈끈한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는 것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배신당하는 것 많이 보죠. 왜? 인생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신뢰할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 솔로몬처럼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표회처럼 우리는요, 손주님을 우리가 모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열매로 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솔로몬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나타내는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